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직전의 재판 기록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 요한복음의 기록이 가장 상세한 것 같아요. 가장 길고 복음서 4개 중에서 예수님의 재판 과정을 가장 길게 또 상세하게 기록한 책이 이 요한복음입니다. 예를 들면은 마태나 마가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재판에서 빌라도가 예수님께 질문한 내용들 2가지를 기록했어요. 1가지 또 2가지 이렇게 기록했어요. 근데 사도 요한은 5가지를 기록합니다. 그만큼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18장 33절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을 했느냐면 지금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제 빌라도가 물었어요. 그 다음에 18장 35절 뭐라고 또 기록을 했느냐면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그 다음에 또 이제 38절 빌라도가 또 묻습니다. 그러니까 신문 과정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했어요. 그 사도 요한 같은 경우에는 진리가 무엇이냐. 그 다음에 이제 19장 넘어오면 뭐라고 또 얘기를 하느냐면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19장 9절 19장 10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또 얘기를 하느냐면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빌라도가 예수님을 세워놓고 지금 아주 그 상세하게 그 신문했던 내용들 또 대화했던 내용들 이런 부분들을 사도 요한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도 요한이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딱 2가지를 대답을 한 걸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는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는 권한이 내게 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위로부터 너에게 주지 않았으면은 네게 있을 수가 없다. 이제 그 대답하셨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네가 왕이냐 그랬을 때 예수님이 분명하게 대답하셨어요. 그렇다. 내가 왕이다. 다른 질문에는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님 진리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다 침묵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2가지를 분명히 대답을 하셨어요. 네가 왕이냐 할 때 예수님이 내가 왕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죄명은 뭐냐 하면은 정치범입니다. 정치범. 그래서 오늘 본문 여러분 한번 볼까요? 지금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그러니까 여기 이따가 이제 우리가 본문을 쭉 보면서 가겠지만 빌라도는 여러 번에 걸쳐서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는 걸 얘기를 해줍니다. 유대인들에게.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제 마지막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으려고 했을 때에 자 보세요.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로마의 황제 아닙니까? 로마의 황제인데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를 자가 가이사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에 그 파송되었던 그 로마 총독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역사를 보면은 여러 명이 바뀌었는데 최장기 집권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빌라도예요. 그 바뀐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유다의 폭동 때문이에요. 유대 나라의 폭동. 수많은 폭동이 일어나면서 총독들이 파송이 되어서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송이 되었다가 다시
본국으로 소환이 되고 다른 사람이 들어오고, 빌라도는 워낙 포악하고 또 아주 간사하고 정치적인 타협이 강해서 사실은 여기에서 예수님을 죄명으로 보면은 빌라도가 신문을 했는데 죄가 없어요. 놓으려고 했는데 결국 정치적인 타협으로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들었을 때 가장 무서운 소리 뭐냐면, 당신이 만약에 왕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놓아주면 가이사 황제를 반역하는 거다. 황제를 반역하는 거다. 어디 한번 해봐라. 우리가 황제에게 이 모든 일들을 고발을 할 거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빌라도가 결국은 내어주고, 나는 이 사람에 대해서 무죄하다 하면서 자기 손을 씻죠. 그렇다고 죄가 없는 건 아니죠. 이게 이제 이 본문 부분인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오늘 우리 오 장로님 제 설교 원고 보고 기도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단어가 2번이 나오던데, 빌라도의 재판정에 선 예수님이 네가 왕이냐 했을 때에 그렇다, 내가 왕이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왕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재판정에서 지금 이 복음서에, 요한복음에는 이걸 기록하지 않았지만 다른 복음서를 보면 이쯤에는 주님이 이미 재판정에서 뭘 하고 계시느냐면 채찍을 맞으셨고요, 피가 범벅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채찍을 맞고 피가 범벅이 되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또 벗고 홍포를 입혔다가 벗기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은 벌거벗은 상태고, 우리는 이제 주님이 그냥 옷을 입고 이렇게 가려져 있으니까 그렇지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수치와 모욕과 그 다음에 고통과 고난, 고뇌 이런 걸 얘기하는 게, 그 수치가 뭐냐? 그 수치는 결국은 벌거벗음의 수치입니다. 다 주님 벌거벗은 나체로.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그 밑에서 예수님이 옷을 나누어 가졌잖아요. 로마 군병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군병들이. 시편의 예언의 응답인데, 그러니까 그 벌거벗긴 상태로, 또 심지어는 유대인들에게 가장 치욕적인 욕이 뭐냐? 그건 침뱉음이에요. 우리도 그런 거잖아요. 정면에 대어놓고 막 패하잖아요. 이게 이 침뱉음이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모욕적인 그런 그 조롱인데, 뺨도 맞으시고. 여러분, 이분이 왕이십니까? 왕은 첫 번째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바라볼 때 이 왕의 조건은, 첫 번째는 자기를 추종하고 따르는 백성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가 뭐냐면 그 백성들이 살고 있는 영토가 있어야 돼요. 또 하나가 왕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 그 공동체를 지켜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게 왕이에요. 아무나 왕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근데 예수님이 빌라도의 여러 신문에는 주님이 침묵하시다가 유일하게 빌라도가 네가 왕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오늘 우리 오성규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정체성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이게 주님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이 정체성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우리가 주님에게서 배울 수 있는 메시지, 내가 왕이라는 이 대답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메시지는 정체성에 대한 겁니다. 정체성.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느 곳에 있을 때 내가 누구라는 걸 잃어버리기 때문에 책임지지 못할 행동을 하거든요. 책임지지 못할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함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정체성을 뭐가 잃어버리게 만드느냐? 환경이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상황이. 여러 상황들이 내가 누군가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묻혀서 살아갑니다. 그게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죽음이 임박한 재판정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왕이다.
그 나중에 이제 뒷부분에 가면 주님이 이런 대답을 하시죠. 내가 생각하는 내 나라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나라와 다르다.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다. 여러분, 이 정체성과 교회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려고 교회를 출석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안 나오면 구원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나오지 않아도 구원 받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면, 예수 믿고 교회를 나오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받아요. 교회 이 건물 자체가 구원의 도구는 아니에요. 복음이 구원의 요소지. 근데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고 교회를 출석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모이기를 피하는 그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쫓지 말고 모이기에 힘쓰라 그랬어요. 성경이 말씀하는 거거든요. 구원의 문제와 별도로 왜 성도들이 교회에 모이기를 힘써야 되느냐? 왜 주일날 모여야 되고 또 공예배에 모여야 되고 우리가 또 기도에 모이고 왜 모이기를 힘쓰느냐?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잃어버리기 쉬운 게 뭐냐? 내가 누군가를 잃어버려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때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문을 나서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세상 가운데서 일을 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섞여 살다 보면은 그때 잃어버리는 게 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잃어버리고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광야를 지나갈 때에 그 험악한 광야의 여정 속에서 그들이 항상 서로를 바라볼 때에 놓치지 말고 상대를 바라볼 수 있는 건물을 하나 주셨는데 그게 뭐냐? 성막이에요. 그래서 동서남북의 딱 중간에다가 성막을 주신 이유가 뭐냐? 그 모든 공동체가 그걸 바라보면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내가 왜 이 길을 가야 하는가? 나는 왜 기도해야 하는가? 나는 왜 제사해야 하는가? 예배를 왜 드려야 하는가?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정체성의 문제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나는 누구인가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던 내가 어디서 나를 다시 찾느냐? 그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없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는 나는 누구인가를 확인시켜주는 자리예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지 않았다면,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 삶에 교회가 없고 예배가 없다면,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자신이 누군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주시고 예배를 주신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정체성의 문제예요. 예수님이 빌라도의 재판정에서 채찍을 맞으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침을 뱉으시면서 빌라도가 조롱을 했을 겁니다. 뭐라고 조롱을 했느냐? 네가 왕이냐? 네가 이래도 왕이냐? 예수님이 당당하게 대답하셨어요. 내가 왕이다. 정체성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누구인가를 잃어버리지 않는 정체성, 이게 우리를 지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참 마태복음 5장을 보면은 기독교가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을 선언을 하셨거든요. 빛과 소금이라는 선언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선언하셨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예수님이 선언하셨어요. 빛이고 소금인 거예요. 근데 그 소금과 빛이 맛을 잃어버리는 게 뭐냐? 빛을 잃어버리는 게 뭐냐? 그게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그 본질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뭐냐? 내가 누구인지 맛을 내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밟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채찍을 맞고 고난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면서도 내가 누구인가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정체성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고난 가운데서도 자기가 누구인가를 잃어버리지 않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에 보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래서 이제 신학교에 가서 조직 신학을 배울 때 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라는 이 단어 속에서 어떤 신학을 배우느냐 하면 천사론을 배우고 마귀론을 배워요. 마귀의 출발이 어디인가? 물론 우리가 마귀의 출발을 어디서 보느냐 하면은 유다서에서 가지고 오거든요. 마귀가 루시퍼, 이게 유다서에서 그걸 가져와요. 그 근거를. 왜냐하면은 이제 마귀 그 천사가 하나님의 자기 자리를 떠났잖아요. 자기 위치를 떠납니다. 그러면서 마귀가 되죠. 근데 예수님이 사역의 공생의 3년을 우리가 쭉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만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느냐. 사람이 두 가지 부분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잃어버립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정말 잘 나갈 때, 정말 내가 돈도 많이 벌고 정말 세상에서 위치도 높아지고 정말 사람들이 나를 막 칭송하고 할 때, 그때 우리가 잃어버리는 게 누구냐 하면 나를 잃어버려요. 들떠서. 그래서 나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교만해지고 때로는 변질되고 이러거든요. 고난을 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예수님이요, 기적을 일으키고 이적을 행할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높이고 칭송하고 막 칭찬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 잡으려고 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피하셨다 그랬어요. 그들이 억지로 왕 삼으려 함으로 주님께서 피하셨더라. 이게 이제 복음서의 저자가 기록을 하거든요. 왜냐? 주님은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왜? 오신 목적이 있거든요. 이 땅의 왕이 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내가 누군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비록 사람들이 칭송하고 또 때로는 사람들이 침을 뱉을 때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가야 할 길이 있기 때문에. 그게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우리 오늘 아침에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 들으면서 기도하는 이 새벽 첫 시간에 눈을 비비고 다 나오셨잖아요. 세수하고 눈을 비비고 나오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있는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누구세요? 오늘 이 새벽에 그 대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볼 것은, 여러분 18장 38절을 한번 보세요. 18장 38절. 18장 38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다음 부분도 읽으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시작. 다 읽으셨어요? 여기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하고 나서 예수님이 대답하지 않죠. 주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뭘 말을 했느냐면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빌라도가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18장 38절 읽으셨으니까 19장 4절을 한번 보세요. 19장 4절. 우리 한번 19장 4절 읽습니다. 시작. 자, 19장 4절에 보면은 여기서 또 빌라도가 이걸 얘기하는 걸 요한이 기록을 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19장 9절을 한번 보세요. 9절. 19장 9절. 우리 다 같이 19장 9절 읽습니다. 시작. 자, 주님이 침묵하셨죠? 주님이 침묵
하셨습니다. 자, 지금 제가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19장 6절 한번 다시 보세요. 19장 6절 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러분 여기서 사도 요한이 강조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있죠? 뭐예요? 빌라도의 최고의 그 당시 로마에서 대리로 재판하고 있는 이 빌라도 총독의 선언이에요. 뭐냐면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요한이 빌라도의 재판에서 강조하는 요소예요. 그분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이 뭐냐? 그럼 죄 없는 그분이 왜 거기 서 있었는가? 세상 재판정에서도 죄 없다고 선언을 했어요. 여러분, 그죠? 우리가 그냥 인식할 때에 예수님은 죄 없는데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했는데, 이건 그냥 우리가 들은 건데,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죄가 없지 했는데, 지금 법정에서도, 세상 법정에서도 이분은 죄가 없다는 걸 선언을 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만 죄가 없는 게 아니고 세상 법정에서도 이분이 죄가 없다는 걸 선언을 했다는 걸 누가? 사도 요한이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은 죄가 없다. 어느 정도로 죄가 없느냐? 이분은 그냥 죄가 없는 게 아니고 최고의 재판장인 이 빌라도 법정에서도 빌라도가 총독인 재판장이 이분이 죄가 없다는 걸 계속해서 지금 유대인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지금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분은 죄가 없다. 근데 왜 이 자리에 계시는가? 그 이유가 이사야 53장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걸 말하기 위해서요. 왜 이분이, 죄 없는 이분이 여기 서 계시는가? 그 이유가, 여러분 이사야 53장에 보면 이사야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당하실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기서 중요한 건 허물, 죄악, 평화, 나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라는 단어예요. 나라는 단어예요. 나 때문에, 나 때문이라는.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이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분은 죄가 없다. 빌라도가 이렇게 선언했다. 또 선언했다. 빌라도가 이분은 죄가 없다고 선언하셨다. 왜 근데 그분이 거기 서 계시는가? 나 때문에.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뭐라고 고백을 했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살고 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이 첫 번째는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고 회복하는 자리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우리가 회복과 새 것으로 출발하는 그 고난주간의 여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이 질문을 던지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주님, 나는 누구입니까 지금? 그리고 그 십자가가 누구의 십자가입니까? 그 재판정이 누구의 재판정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 고백과 그리고 이 선언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